어떤 글에 보니까 교인들이 마음 아파서 교회에 오기 싫은 달이 5월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자녀가 없는 분들이나 결혼을 아직 못하신 분들에게 쓸쓸한 날이고, 어버이 주일은 먼저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이나 또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은 이처럼 매주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큰 마음에 부담이 없고 굉장히 공감하는 마음이 큰데, 그리고 의지도 생기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한 달 내내 책망하고 질책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가정에 대한 설교는 다른 어떤 설교의 주제들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수행생활 같은 경우는 스스로 통제하고 제가 마음을 다잡으면 되지만, 배우자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거나 또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못할 때는 감히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한 가장 작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도 가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서로 잘 사는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신앙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는 한동안 제 자신이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부모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자녀들이 모두 다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마치 가슴속에 모난 돌덩어리 큰 것을 하나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이 머리를 회색으로 염색을 하고 또 코에 피어싱을 한다고 해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제 안에는 커가는 자녀들의 모습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 이해하는 쿨한 아빠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자녀들을 못마땅해 하고 또 은근슬쩍 미워하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가정 안에서의 저희 모습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데, 때로는 분노하고 엄하게 꾸짖을 때에는 이런 제 모습에서 무슨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입니까? 이러한 연약한 부모들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연약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레위 가문의 딸로 같은 가문의 청년 아므람과 결혼하여 가장 험난한 시대에 세 자녀를 낳아 기른 어머니입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출애굽의 영웅 모세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요게벳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그 아들 모세를 떠나보내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늦게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머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행복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보냈던 시간의 기억들도 별로 없고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즐겼던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머니 모습 중 하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날도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논산까지 가지도 못하시고 집 앞에서 저를 배웅하셨는데 그 떠나가는 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손을 흔드시는 모습은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마 모세가 좀 컸다면은 자기를 강물에 띄우는 이 요게벳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을 텐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는 불과 70명이었던 요셉의 가족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300만 명이 된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인원들을 통제하고자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그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은 바로 나일강에 직접 버리도록 하는 잔인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 재앙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게벳이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를 낳기까지 10달 동안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아마 저라면은 제발 이 아이가 아들이 아니길,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눈물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요게벳에게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10달 내내 불안과 초조함 속에 그것도 제발 아들이 아니길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에도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출산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모여서 긴장과 불안과 그리고 공포에 떨면서 요게벳의 출산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바둥거리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래서 그 생명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붙들고 매일매일 울었겠죠.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같이 죽겠다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당장 강에 버리지 않고 무려 석 달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석 달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이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틴 시간을 말해요. 또 다른 의미는 그녀가 지엄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시간으로 의미됩니다. 버티고 버텼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결국 요게벳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워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맡겨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부모들에게 주는 첫 번째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워낙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잠깐 드라마를 보았는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아이고, 실제 그런 일이 있을까? 마치 허구의 내용을 드라마 속에서 극대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자녀를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류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남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잣대를 가진 그들만의 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물론 성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는 한 번쯤 올라가 보고 싶은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이기적인 탐욕과 비인간적인 가치관은 인간의 욕망의 마지막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극성스러운 부모들의 치열한 경쟁과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과 자녀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게벳에게서 그것이 보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결단하고 또 지혜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겼다는 것이 3절 이하에 잘 나타납니다. 그녀는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를 그냥 강에 버리지 않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으로 바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는 뭔가 사전에 철저하게 의도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둔 지 얼마 안 돼요. 이집트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왔고, 또 갈대 사이에 있는 어린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둔 곳은 공주가 늘 정기적으로 나와서 목욕을 하던 장소였고, 또 목욕하러 나오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띄우고 그 모든 일들을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10살도 안 된 미리암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마치 가족 사기단처럼요, 손발이 착착착 맞아들은 것 같잖아요. 조금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야, 이게 조작된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 누구도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모세도, 그리고 모세를 키울 유모로 요게벳도 그 공주가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요게벳의 그 최선을 다하는 마음, 철저한 계획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어린 모세가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어미된 자로서 분명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갈대상자가 오래 물에 뜰 수 있을지 이런저런 방법들로 테스트를 하고 흐르는 강물에 수도 없이 띄워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공주의 눈앞까지 흘러가는지 철저하게 연습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어린 미리암이 혹이나 실수하지 않도록 그 준비된 대사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외우도록 했을 것입니다. 갈대상자가 자신의 손에 있을 때까지는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대상자를 그 손에서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집니다. 그렇게 보낸 모세를 어미 요게벳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마치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도 못하고 제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 자녀들이 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게벳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흘러가는 갈대상자를 바라보는 이 요게벳의 마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어미의 모습입니다. 요게벳은 뱃속에 모세를 가진 이후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40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마친 후에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모세의 부모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 400년 전의 약속이 실현 불가능한 오래전 약속이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한 자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도 소망할 수 있었고, 자신이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보다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부모인 우리가 간섭하기보다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당연한 이야기 같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지,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부모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생명도 존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고 존재 이유가 없는 무가치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선택되고 예정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통찰력을 가질 때 우리는 자녀들의 가장 훌륭한 지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경에 빠질 때 그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강물에 띄우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고 낙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자녀들의 결점만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생각하고 마치 포기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일, 직업을 갖는 일, 가정을 꾸미는 일, 행복하게 사는 일, 이런 일들을 넘어서서 영적인 일이라면은,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가 그 영적인 일에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면은 그것처럼 심각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그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와 함께한 시간은 길어야 5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요게벳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어린 모세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도 지킬 수 없었던 히브리 여자, 노예의 삶이었지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의 영혼에 새겨 놓은 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투자 1순위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자녀를 가정의 미래, 민족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미래가 되어지고 교회의 미래가 되어지고 민족의 미래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되어진다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모세처럼 연약해 보이고 기르는 부모도 힘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보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손 안에서 마치 로봇처럼 움직여지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철저하게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온전히 이끄시도록 간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부모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성숙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이 아들이
베델교회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깃대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거센 불살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연어처럼 살아가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